예배를 회복합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의 본성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와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허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물은 곧 우리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의 머리에 우리의 죄를 안수를 통해서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걸리는 것이 이 죄의 문제예요.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어색해집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송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송구해서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불편한 마음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누구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아뢰려고 나아가도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를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죽으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몸도 딱 천국으로 쫙 데려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영혼만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왜 하나님이 육체는 좀 안 데려가실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여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질문들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육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을 먼저 불러가시는 건가? 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영혼만 하나님이 너에 가시는 걸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인 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소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의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혼과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계속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육체의 욕망들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겨내는 삶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생활들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시지만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은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온전해지는 육체가로 만드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체가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무는 그때는 우리의 육체는 죄의 유혹을 받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한 육체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항상 걸리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드려야겠다 고민하며 그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실은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 나오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귀한 자리에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맛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우리의 허물을 살피는 그런 삶에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끗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소독하는 것이고 사실은 청소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여기는 거룩이 있고 여기는 성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제사를 집대하는 제사장의 이마에 여기 앞에 쓰는 단어가 있는데 성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와 같은 성결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 왜요?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그분을 우리가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게 가능하다는 확신과 거기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깨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도 경험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했던 경험도 깨트려 버리고 다 부셔뜨려 버려요.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열망,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그분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만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속죄 제사는 살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할 때마다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여기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든 그가 회중이든 족장이든 일반 평민이든 누구든지 예외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 3절로 12절에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13절에서 21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22절에서 26절은 족장이 범죄했을 때, 27절로 36절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개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나와서 수습을 해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드리려고 하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 제물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죽이죠. 번제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찍어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것을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제사장이 범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이면 회막 안에 있는 향단의 뿔에 그 피를 찍어서 바릅니다. 그것이 회중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면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그것이 족장이나 평민, 개인의 죄로 인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피를 번제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무슨 말이죠? 피가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속죄 제사의 특징은요, 죄를 깨닫는 즉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제사와 삶이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 선지자들이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를 통하여서 깨달았을 때,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즉시일까요?
즉시 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은 마비가 되면서 감각이 둔하여지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잘 분별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암세포와도 같죠. 성향이 비슷합니다. 성경에는 문둥병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문둥병과도 같아요. 신경 감각이 죽어버려요. 죄를 그대로 두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여기게 만들어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의식을 그래서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죄를 나도 모르게 쌓아가는 것이에요. 이 죄가 계속 쌓이고 쌓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잉태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죄가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를 감각을 무디하게 만들어서 죄에 대한 감각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몰라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이 그거. 죄를 죄인 줄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만주 백관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메시지의 대부분이 무슨 얘기였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죄 문제죠. 그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꾸 죄의식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식은 필요해요. 죄의식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죄의식을 못 느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감각이거든. 이것에서부터 빨리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통증을 느낄 때,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어디가 이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야지, 의사를 만나야지, 진단을 받아봐야지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 어떻게 지내죠? 그냥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병은 계속 깊어만 가죠. 그렇게 이르는 병이 암이잖아요.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진행이 다 돼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이 항상 이 죄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게 싫어서 자꾸 말씀을 회피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피하고 교회 갔더니 맨날 죄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죄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우리를 계속 공격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인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어떻죠? 그는 변명으로 계속 일관하죠. 자꾸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죄가 만연해지고 자신이 죄로 인하여 둔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같은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하시고 이 날을 예배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를 요구하시면서 매일의 큐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한 번 안 드렸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나 일주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하지를 못해요. 죄를 죄로 의식하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물이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를 못합니다. 내게 허물이 있는 것을 아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자신을 아는데, 자신을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희열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있어서 큰 은혜요 복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 주님의 보혈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늘 새로워집니다.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눈물이에요. 죄를 생각해도 눈물. 그 죄인은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희생에 대하여 그걸 바라보면서도 눈물.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여전한 자녀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도 눈물.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감사와 기쁨,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보는 체험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죄의 문제가 늘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인식할 때마다 십자가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렇게 죄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그래서 있는 거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틈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를 차단시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긍휼을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무뎌진 것들이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들추어내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감춰져 있는 허물들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날카로웠습니다. 송곳 같았습니다. 찌르는 아픔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검에 비유합니까? 왜 양날의 검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는 찔러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수술하여 악한 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면 불행합니다만 그러나 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을 통하여 죄를 분별해내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으면 지금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제사를 몇 번을 드려야 될까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하겠죠. 그런데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을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그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도 그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느냐면 우리 안에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확인을 받습니다. 그게 치유로, 그게 회복으로, 그게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음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고민들이 주님 앞에 다 맡겨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것이 예배고, 삶은 예배를 위한 삶이에요. 아주 오래전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잡지 중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주일날 설교가 당신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목사님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고 성도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나? 나는 내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나는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들었나?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잘못되면요, 한 주간 생활이 잘못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생활 삶이 예배를 향하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날 와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거를 가장 세밀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한 주간 생활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요, 벌써 목사는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가셔야 돼요.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고요. 예배는 어디에 영향을 줘야 된다고요? 삶에 영향을 줘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인격에 영향이 끼쳐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뭘 봐야 돼요? 예배를 위하여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 지나면 그 다음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와 삶으로 다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성도의 본분, 그리고 성도를 통하여 세상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